제가 존경하는 우리 황성기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형님으로 모시는 김준 목사님이 또 예배 인도도 해주시고. 마이크가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 목소리 제가 이거 들기를 그러니까 이거 좀 올려주시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은 사실은 부분 많이 한 설교지만은 이 내용을 다 하려면 10시간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오늘 30분 내로 해야 되니까 마음이 좀 급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내용이 상당히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설교하면서 제가 굉장히 머리도 아프고요. 잠도 안 오고 지난밤에도 5시간도 못 잤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또 오늘 아침에 또 다른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최창관 목사님 차도 타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아멘. 오늘 아까 회장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안 오나? 제가 설교하고 그러니까 안 오나? 제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3,000년 동안 무려 3,300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그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중동의 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육적인 전쟁, 세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지만 살리는 전쟁, 내가 사는 전쟁, 우리가 사는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히스토리는 너무나 깁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전체가 영적 전쟁으로 도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아담도 덩달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핑계대는 아담 하와보다도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내용이겠죠. 원시복음으로 우리 알려진 그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비결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키가 있더라고요. 성경 모든 내용이 이 말씀에 집약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시복음으로 알려진 이 말씀 이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길게 시간을 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와가 아들을 낳았을 때 가인이라고 이름 지었어.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덕남하였다. 얼마나 기뻤었겠습니까?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그리고 하와의 마음이 찢어질 듯 했을 것입니다. 흐무라는 뜻의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을 보내어서 대신해서 의의 계대를 이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공중의 마귀가 많은 사람을 오늘 성경대로 미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의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다고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노아의 8 식구만 남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 중에 함의 아들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함의 손자지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니무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여호와 앞에 특이한 뛰어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번역은 사실 온전하게 충분하게 번역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의 원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냥꾼과 같은 사람이다. 그를 가리켜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니무롯은 세상 최초로 나타난 영웅이었습니다. 폭군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나라가 바벨이었습니다. 그는 바벨 왕이었습니다. 그가 바벨탑을 쌓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벨탑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다.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가 흘러내려옵니다. 많은 그 안에 이야기도 있지만은 아브라함 때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삭을 낳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그 뒤에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갈라디아 사정에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쫓아난 사람과 약속을 따라 난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스마엘과 바로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갈라디아 4장 29절 보면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도 그러하도다. 그리고 21세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육체로 난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에 이어서 에서와 야곱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아들 에서와 쌍둥이는 배 속에서 서로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 에서, 에돔, 에서의 후손, 이 후손들이 계속 예수님 메시아 나는 것을 방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월을 흘러서 제가 생략합니다. 바로 왕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고센 땅에 애고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 번성했습니다. 그때 새 왕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나일강에 다 남자아이를 다 빠뜨려 죽입니다. 히브리인들 남자아이를 다 빠뜨려 죽이면 결국은 메시아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 탄생을 바로 가로막기 한 그런 술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월이 흘러내려갑니다. 모세 시대에 와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말렉을 영원히 기억함이 없이 기록에서 지워버리듯이 사라지게 하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나는 메시아의 탄생을 방해할 자가 바로 이 아말렉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시대를 지내서 아달랴가 여호야다와의 그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 유다 왕과 결혼해서 바로 요아스를 아들 왕자를 많이 낳았는데, 그때 아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숨긴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서 나중에 7살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다윗의 혈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역사가 흘러내려와서 남북 왕조가 다 망한 다음에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던 모르드게와 바로 에스더가 이게 여기에서 하만의 미움을 받아서 유다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몰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나가서 결국은 판세가 바꾸어졌습니다만, 역전극이 벌어졌지만은 그때 바로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하만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하만을 가리켜서 아각 사람 바로 아말렉을 가립니다.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알든지 모르든지 사탄이 이 하만 속에서 이 히브리인들을 다 죽여 없애도록, 그래야만 메시아 예수님이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더 흘러내려옵니다. 이제 신구약 중간 시도도 지내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2장에 나온 대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을 축하하러 오게 됩니다. 그들이 오면서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왔느냐? 이 헤롯 왕궁에는 왕자가 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에 날 것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말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을 경배하고 축하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때에 꿈에 지시한 대로 다른 길로 가버렸다. 여기에 대해서 노발대발한 이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입니다. 왜 죽이겠습니까? 2살 이하의 아들들 중에 메시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이 이두의 사람, 바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결이 다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결국은 죽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뱀의 머리를 깨뜨린 것, 뱀의 우선의 머리를 깨뜨린 겁니다.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 것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전개됩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제가 독일에 한 4년 있었는데요. 로마에 한 5번도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또는 선배가 후배가 와서
구경시켜달라면 제가 차로 로마를까지 가서 구경을 하시겠습니다. 그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한쪽이 부서져 있는데 여러분 가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그 원형 경기장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짐승의 먹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화형식을 했습니다.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말이 쉽지 이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에 숨었어요. 제가 터키도 가보니까 트리키에라고 지금 그러죠. 그래도 지하 도시에 가면 크게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천주교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개신교인들이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더라고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1884년에 언노더 아펜셀러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가 부활절에 4월 5일 부활절에 들어왔죠. 그 부활절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놀라운 기독교의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은요, 기르선주 목사님으로 인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방방곡곡에 전파되게 되는데 그 이후에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 비롯한 많은 순교자들, 6.25 때에 또 손영 목사님 비롯한 많은 순교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우리 기독교를 축복해 주셔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70년도, 80년도는 우리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인들이 1200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 이후에 기독교는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요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원인을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이야기 지금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는 600만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셀 수 없습니다.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미자립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이런 때입니다. 큰 교회들은요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으면 흡수할 뿐 아니라 교회가 조금 불어나긴 하겠지만 큰 교회도 교회가 불어나지 않습니다. 새 신자가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믿는 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새로운 믿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설상가상 우리 기독교가요 우리 한국만 아니라 온 세계 기독교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시대. 제가 독일에 있는 동안에 유럽 여행을 많이 해봤습니다. 영국이나 저 덴마크 같은 데 가봐도요 교회가 문을 닫으면 이슬람교 사원이 되버립니다. 교인들은 독일에 있으니까 제가 잘 알아요. 독일 교회를 많이 가봤습니다. 가보니까요 크게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요 불과 20-30명의 노인들로 앉아있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실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사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어제 분당 우리 교회 찬수 목사 그분이 그 TV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다음 주일날 그 광화문 일대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100만 명 그리고 인터넷으로 100만 명 200만 명 모이는 이런 이 운동
운동에 대해서 교회에서 광고를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항의들이 들어온대요. 아니 무슨 얘기냐. 나는 이게 안 나오겠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이찬수 목사 얘기해요. 교회 안 나온대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쪼개진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제가 다 지금 길게 할 수 없잖아요. 이 시간에 다 아시는 얘기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성애 법이 통과되면서 동성애 의료보험까지도 동성애자 부부도 다 해준다. 이렇게 판결을 대법원에서 났다는 안 해요. 이런 사태입니다. 성정체성도 남자, 여자 이걸 뭐 염색체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그걸 분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나는 남자입니다. 그러면 그건 남자고 남자가 나는 이제 여자입니다. 그럼 여자가 됩니다. 나는 여자니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자 탈의실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동성애 비롯해서 이런 문제들이 바로 우리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차별하지 말자. 누구 좋아라.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하면 바로 잡혀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로마 7장을 비롯해서 이런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라든 이런 것을 설교를 하면 바로 고소가 되고 바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우리는 목회를 다 했으니까 상관없다 하지 마세요. 앞으로의 한국교회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상관없다고 하실 겁니까? 이게 바로 마귀가 배후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오늘 성경 다 제가 해석을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자의 남은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서 우리 남은 자들이 렘넌트 남은 자의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남은 자들이 남은 자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여기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뱀이 용이 물을 토해서 핍박을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고난을 당하게 만듭니다. 우리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예사로 생각해서는 결코 아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제가 우리 오늘 차 태워주신 장동 목사님 이 양반이 농사만 잘 짓는다는 분이 그 책도 썼더니 그다음 큼지막 400페이지 훨씬 넘는 책을 썼는데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고 대략 설교를 하는 중에 눈에 탁 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세상은 보면 에스가 야곱보다 앞서고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앞서고 한 것처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앞서고 세상 사람들이 더 강하고 세상 사람들이 더 덕실을 한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세상은 선보다 악이 더 강하고요. 정의보다 불의가 더 강한 것입니다. 인기가 환호성이 어디로 몰려갑니까? 박수를 누가 받습니까? 목사님이 받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받습니까? 선교한다고 받습니까? 교회가 받습니까? 요즘 교회 TV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는. 광화문에 수십만 명이 모여 100만 명이 모여 아무리 떠들어도 TV 안 나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TV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이 노벨 문학상 최초로 받았다고 난리를 했어요. 한강이 모두 짓건지 이런도 한강이라 해가지고 그 양반이 그 여류 작가가 받았다고 얼마나 야단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정신없는 목사님들 중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책 읽어보기나 하셨습니까? 그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나 읽어보기 싫지만은 대략 설계해 봤습니다.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다. 성도들은요,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목사님들이 인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인사가 뭔지 아시죠? 인사이드가 아니라고요. 젊은이들. 우리는 다 아웃사이더, 아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무시당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한쪽으로 구석으로 몰리는 그런 사람들이지 세상에서요 박수받고 가르쳐받고 못합니다. 제가 좀 어떤 분이 보낸 거 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조차 좌파가 많더라고요. 저는 차범근이가 처음에 참 기독교인으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북에 가서 찍은 사진이라든지 자기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뭐 써놓은 거 보니까 완전히 좌파더라고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지금 제가 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시 공부하는데도 그렇더라고요. 불교 시는 오케이. 기독교 냄새가 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제가 싸울 뻔했습니다. 교수하고. 이 싸우면 이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 어떡하지? 내가 그만두면 되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으나 전쟁의 소문을 들으나 끝은 아직 아니라 그랬어요. 끝은 아직 아니죠. 그러나 주님 오실 때는 지진이나 모든 현상들이 말세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입에서도 말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 트로트 방송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10살도 먹지 않은 아이들이요 구성지게 트로트를 불러대는 것을 보고 그것도 상 주고요 등수에 끼어들게 만들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아이들은 동요를 불러야지. 동요를 왜 트로트를 부르게 만듭니까? 그거 좋다고 박수치고요 목사님들은 그런 거 한 번도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보니까 심각한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는 이미 깨뜨려졌습니다.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이제 그 졸개들이 발악을 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신 목사님들이 지금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요. 죽도록 즐기라 이런 책입니다.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라. 골치 아프게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게요. 이 세상 시대에 그 오래전 책입니다. 1985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재미에 팔려서 하나님 일 못하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고 계십니다. Jesus is coming.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에 이 큰 판에 광고판에다가 Jesus is coming.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 그 말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지금 오고 계십니다. 언제 여기 도착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홍노아 시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승리의 자리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멸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영적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히스토리 그대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데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 오심으로 영적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궁지에 몰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여 우리가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